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은즉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머니와 손녀딸의 대화 내용입니다. 할머니가 손녀딸을 밤에 재우려고 하는데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옛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러자 할머니가 진짜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는 이야기, 6.25 전쟁을 겪은 이야기. 정말 할머니가 옛날에 할아버지랑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굶은 적도 있어. 풀을 뜯어가지고 막 죽을 써서 먹은 적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녀딸이 질문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잖아. 라면도 없었어. 그럼 맥도날드 사 먹지. 맥도날드도 없었어. 시리얼도 없었어. 우유도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천진난만한 손녀딸에게 그 옛날 고된 그 순간순간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옛날 얘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래 봐 재밌는 얘기를 기대했는데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이야기만 하니까 말이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릿고개 넘으신 전쟁을 겪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시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이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한숨을 쉬어요. 4살인데. 그래서 왜 한숨을 쉬는가 봤더니 이 장난감 놀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안 되니까 한숨 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시대와 그리고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삶을 경영하면서 살다 보면 고통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구나, 내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삶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직전장인 11장에서 쭉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들,
수십 명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 당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렴풋이 나타난 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이유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해줘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안 하시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펼쳐 보일 때마다 감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고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에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 삼아서 현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행동가짐을 바르게 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때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국지적으로 그리고 아주 간헐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주저앉아서 타협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은 나를 편하게 하고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봉착한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지 마라,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 누구처럼요? 11장에 소개됐던 허다한 증인들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고난을 감수하고자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내려온 거예요. 그 죽으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었거든요. 이 땅에 막상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서운함도 느끼셨어요. 배신감도 느끼셨어요. 감정적인 그런 아픔, 상처 모두 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이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믿음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가 아무리 옛날에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 근데 할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할머니의 바람은 내 소녀딸이 이런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손녀딸이 살아가기에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란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손녀딸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손녀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경주,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격려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3절부터 13절까지 특별히 5절, 6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시면서 징계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우리 집에 숨겨놓은 우상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 아내가 잘못했나? 내 아들이 잘못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고난이, 믿음의 삶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줬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를 쌓다 보면은 이 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모라면 고생스럽더라도 버텨내야 되고 그 고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곳에 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싸울까 봐 학교 안 보내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받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도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아서 그것이 기쁜 일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순간,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부정하거나 아버지를 포기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믿음의 고난과 시련에 처해 있는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믿음만 포기하면 쉬울 것 같거든요. 타협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아주 유혹의 순간들인데 지금 딱 믿음만 포기하면 돼요.
예수님만 포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점검하길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련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길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아프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채찍질과 같은, 징계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있어요.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믿음의 시련이 오고 고통과 고난을 만나는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처해진 그런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사야서 40장의 구절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속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교인들이 오직 완성된 성경처럼 여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아까 1절 말씀에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믿음은 경주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어떤 분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이루는 거예요. 인내가 요구되고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고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역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이런 시련의 상황 가운데 정신 차리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주먹쥐고 무릎을 바르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고생 끝,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책임도 있어요.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멀쩡한데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죽어 있는데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건진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건진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제대로 정해야 될 것이지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분별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슈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이전에 아무 문제 없던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삶,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어갖고 두 채가 생기고 세 채가 생기는 삶,
전에는 이런저런 지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무병장수하는 삶? 이런 일도 있겠죠. 이런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실체는 그 영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서 그 아들이 성장하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릿고개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팬데믹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 많이 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보다 더 큰 시련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군요. 라는 사실을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 어떠한 시련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어떤 관계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요새 우리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건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장례식도 다녀오고 병원도 신방 갔다 오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생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한순간 한순간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기만을 원하는 물질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거룩하신 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순간, 어렵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